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두 세력 간의 다툼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신복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신복들과 기브온 목가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측 군사 12명과 다윗 측 군사 12명이 한번 싸워보자. 군대끼리 싸우지 말고 12명씩 선발해서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아브넬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군대가 싸우기보다는 적은 수로 한번 싸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세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스보셋 왕을 모시고 있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라는 겁니다. 작은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강한지 한번 겨뤄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각각의 진영에 속한 12명의 병사들이 다 죽게 되었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싸우려다가 두 진영 간의 전면전으로 확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다윗 측 군사는 20명이 죽게 되었고 이스보셋 측 군사는 360명이나 죽었습니다. 양 진영에서 거의 400명 가까운 군사들이 죽었던 겁니다. 지금 강릉이 산불로 인해 피해가 매우 큽니다.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람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살림을 다 태우는 거죠. 싸움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 싸움은 항상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처음에는 12명씩 겨뤄보자고 한 것이 결국 두 진영 간의 전쟁으로 확전되어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작은 싸움이나 다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큰 싸움과 다툼으로 번지기 때문이죠. 부부들 간에도 큰 문제로 다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싸움이 시작되죠.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싸움이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다툼도 피해야 합니다. 다툼이나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은 절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야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결국 오늘 싸움은 두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요압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군사들이 더 많으니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에 반해 요압은 비록 유다 지파만이 자신을 따르고 또한 군사도 적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모시고 있는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자존심 싸움이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존심이 뭘까요? 자존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의 문제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데도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은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남에게 굽힐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존심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고 남들보다 늘 앞서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사울은 다윗을 자기보다 낫다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윗에게 굽히기 싫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말았죠.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낫다고 일찌감치 인정한 거죠. 그러니 다윗과도 좋은 친구로 잘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높은 자존감은 가져야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존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기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존심은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자존감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존심의 주체는 남입니다. 남들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남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처럼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장군들처럼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죠. 대신에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높은 자존감은 꼭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자, 18절.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요압 진영에서 크게 승리를 하니 그 승리감에 도취되었는지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사엘은 들노루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넬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브넬을 죽임으로 큰 공을 세우고 싶은 거죠. 이때 아브넬은 도망가면서 아사엘한테 자신을 뒤쫓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아사엘을 죽이면 아사엘의 형 요압의 얼굴을 자신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사엘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그만 아브넬이 찌른 창에 죽고 말았죠. 아사엘은 자신의 빠른 발을 너무 믿었다가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아사엘의 발이 빠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사엘의 발이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된 거죠. 삼손이 생각납니다. 삼손이 망한 것도 너무 힘이 셌기 때문이죠. 그 힘을 믿고 자만하다가 결국 머리털을 다 밀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강점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강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가진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강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약하고 무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사헬과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약한 자가 아닌 가장 강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은지 아니면 자존심이 센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남들의 평가에 민감한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량한 자존심은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